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막내가 오늘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오늘 오병이어 설교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쉬운 설교를 하냐 이거예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그래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다 빤한 얘기를 제가 오늘은 쉬운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시,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오병이어는 100% 나온다. 이게 이제 모든 시험 준비생의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잊지 못할 그 기억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외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그건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뭘 예상을 못했냐면 제가 시험을 볼 때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 그랬어요. 아 역시 나왔다. 근데 이제 뭐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두 다 잔디에 앉게 했는데 한 복음서는 푸른 잔디라고 했다. 그게 어느 복음서냐?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이 복음서에 이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먼저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돌면서 제자들은 한 번도 안 해본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했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신이 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쁜 상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너무 좋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이제 지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제자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이 잠깐이 뭐냐? 이게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바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잠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며칠이다 이거죠. 지금 제자들이 마을들을 막 돌다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했다가 몇 마을 돌고 저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은 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2-3개월 정도였을 거다. 그래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 굉장히 바쁜 책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쉬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아셨고 또 자신도 쉬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 이 북동부 쪽으로 이동해서 광야로 갑니다. 이제 광야에는 그 비옥한 산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큰 무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만큼 보람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게 사역이고 목회입니다.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지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몸과 마음, 감정과 이 영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한 미국의 존경받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지만 한 목사님은 이 쉼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람이 없는 곳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와이 중심으로 가장 먼 섬을 선택해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과 함께 이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배를 하나 빌려서 저 바다로 나가서 바다 낚시를 하고 막 물고기 많이 잡고 막 신이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 이들이 이제 이 해안가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이 무리들이 모여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목사님의 아들들은 한순간에 눈치를 챘어요. 아, 아빠를 알아본 사람들이다 하고 바로 그냥 배에서 내려서 주랭랑칭 다 도망갔어요. 엮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해안가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솔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다 함께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일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지금 가족 휴가를 왔습니다. 하고 결국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경험을 그분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역의 모든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님을 그날 분명히 깨달았다. 시간을 내어 쉬는 것이 활발한 사역을 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시죠. 안식년이 안식일을 주신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무조건 주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우린 함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2절을 보게 되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대단한 열정이죠. 그러니까 배보다 더 빨리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이 나 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좀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독차지하게 됐다. 예수님과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이게 배가 도착할 때 보니까 너무 큰 무리가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이 큰 무리는 분명히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방해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몇몇 제자들은 주님, 여기서 내리지 말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들이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갈 곳 없이 헤매는 불쌍한 양떼를 보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즉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휘할 새 지도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굶주려 하고 의에 목말라는 이 백성들, 이 양떼를 지나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고 계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의 이 육신의 필요가 이제 대두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가 맞지만 떡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지금이 기회다. 잘 됐다. 왜냐면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제안하면 너무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너무 배고플 텐데 더 배고파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이들이 알아서 사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쉴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그때 이동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이 제자들의 심정은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 아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구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고 말게 어처구니 없고 같지 않은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장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빌립이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면서도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즉 그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이 표현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니? 라는 질문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줄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너희가라는 이 대명사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니들이 직접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한테 왜 시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다 합쳐서 12데나리온밖에 없어요. 그리고 12데나리온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수주 동안 몇 주 동안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마을 돌면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 전하다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지금 뭐가 있겠어요? 아마 이 집 저 집에서 약간 헝금한 거가 조금 있어가지고 12데나리온 정도밖에 없는데 그 무슨 수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이 질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더 나아가 이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배송 문제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광야인데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가더라도 최소한 몇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는 뭘 물어보시냐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이거예요.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예수님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근데 왜 제자한테 그거를 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약함을 제대로 아는 게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비롯되는지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구해온 게 고작 뭐냐면 이제 떡 5덩이, 굉장히 작은 떡이에요. 그리고 이 생선이라고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뭐 고등어, 삼치 그런 게 아니고요. 소금에 절인 그러니까 멸치 좀 큰 것 같은 약간 그 뭐죠? 그렇게 조그만 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가 그냥 간식으로 먹는,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도 아니고 간식용 그냥 작은 먹거리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갖고 산기슭에 모여있던 5,000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아니 실제로 이제 성경 주석들을 보면 학자들이 보수적으로 어떻게 잡냐면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12,000명에서 최대 15,000명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한 어린아이의 간식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느냐,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중요한 여기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항상 어려운 일을 갖고 시작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쉬운 일을 갖고 시작 안 하세요. 항상 어려운 일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요, 항상 불가능한 일을 갖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경험하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자, 푸른 잔디가 여기 나왔어요. 함께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제자들한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지금 여기 모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절한 이 숫자대로 이제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50명, 좀 이렇게 비교적으로 좀 평평한 곳이 좀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명씩 이렇게 이제 앉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어린 아이의 다과, 그 간식용을 이제 떡 5덩이랑 이제 작은 물고기를 이제 손에다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떡을 뗀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떡을 뗀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날 실제로 이 먹는 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을 어린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배불렀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있었는데 그거 안 꺼내다가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치는 걸 보고 다들 감동받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꺼내서 먹었다.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루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10,000명이 다 가루를 하나씩 먹으면서 그 자체로 배부름을 느꼈다. 등등 다양한 설명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조각을 부러뜨려서 나눠주는데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거기에요 10대 남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10대들도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저도 10대 아들을 키우지만 먹어도 얼마나 그렇게 먹는지 1시간 있다 또 배고프대요. 10대들이 배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록 떡 5덩이와 이 말린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게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니까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일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여러분, 흙먼지가 뭐예요?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하면 날아가는 게 흙먼지인데 그 흙먼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귀 턱뼈 그거 버려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무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니까 삼손이 그것으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맷돌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작은 돌, 그 초라한 돌, 누가 그걸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니까 다윗은 그것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때로는 잘못 접근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저는 좀 말을 잘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사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는 행정을 잘 맡는 일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의 간식은요, 내세울 수조차 없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한 장성의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소갈비 도시락 벤토 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그냥 간식이에요. 간식.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보스턴에서 이제 유학생 목회할 때 종종 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건축가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같은 얘기예요. 지금 주머니 얼마 있어? 얼마 없는데 하면 그거부터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꺼내면 $1짜리가 몇 개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린다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몇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드려라. 앞으로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리는 것보다
지금 당신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위대하게 한 줄 아시나요?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은 이거예요. 5덩이의 떡과 물고기 2마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풍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멋진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버려진 땅에서 날아다니는 종이 한 쪽지에다가, 아무 가치 없는 종이에다가 시를 한 편 쓰면은 갑자기 그 종이는 가치 있는 종이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몇 원 안 되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또 돈이 엄청 많은 갑부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종이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은 그 종이의 가치가 몇억, 몇십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렇다면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가치 없고 평범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에서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이날 이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실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육신으로는 떠나서 이제 그들이 홀로, 물론 홀로는 아니었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해 가면서 이들이 매일 만난 게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 자체가 날마다 불가능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부잘것 없어도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불려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의 임무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바구니는 원어로 코피노스라는 바구니인데 이게 당시 이제 그 버드나무로 만든 바구니인데 왜 12개냐면 12제자들이 다 각자 자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긴 여정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걸 들고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주는 음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들은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량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긴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컵라면하고 뭐 이런 거 막 잔뜩 스팸 집어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바구니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배에서 이 바구니를 다 꺼내가지고 12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남은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앞으로의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기적에 참여했고 모든 필요가 채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불가능한 도전들과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야, 덧셈은 네가 해. 곱셈을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어린 아이의 간식은 그냥 한 줌의 떡과 물고기라고 표현해도 돼요. 한 줌이에요. 그냥 한 번 먹으면 어른이 한 번 딱 입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 줌의 떡과 물고기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시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를 보셨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질 때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항상 복을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부터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블레싱을 하시고 싶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위장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어쩌면은 우리의 집안 문제일 수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요즘 청년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취업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재정적인 문제,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상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저마다 다 혼자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중압감과 절망에서 지금 헤어나올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너무 보잘것없는 떡 5덩이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감동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